안녕하세요. 충주 봉쇄스톤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아굴의 네 동물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립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에 아굴은 가장 작고도 지혜로운 것,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으로부터 지혜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시간에 그 네 가지 동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배워서 아름다운 지혜로 이 세상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공통점은 작고도 지혜로운 것 이랬거든요. 아주 작아요. 근데 아주 지혜로워요. 우선 개미부터 봅니다.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로부터 지혜를 배우라. 개미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는 준비입니다. 개미는 겨울에 먹을 것을 여름에 다 준비하고 겨울에는 한 발자국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여름,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 개미의 특징은 준비거든요. 아굴은 우리들에게 준비를 배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역사는 성경대로 왔고 성경대로 간다. 앞으로 큰 성 바벨론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에서 이루어져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천국이 옵니다. 천국 바로 전에 큰 성 바벨론은 돈, 음란, 배교가 온통 도배질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돈, 음란, 배교 이럴 것입니다. 그 영성에 파묻히게 되면 우리는 지옥 가요. 천국에 가지 못해요. 우리는 돈에서부터 청빈, 음란으로부터 성결, 배교로부터 오직 예수, 이 영성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스토운입니다. 저는 스토운에서 5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 스토운은 아토스 영성 5단계 훈련, 이거의 센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에 주신 선물입니다. 지금도 가슴에 흥분이 남아 있습니다. 보내푸는 말합니다.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유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유가치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미로부터 준비를 배우십시오. 사반으로부터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우리나라에는 사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기저기 사반이 참 많습니다. 토끼 같습니다. 바위 틈에 숨어서 사는 동물입니다. 안전합니다. 몸 길이가 4cm 내지 50cm 정도, 3 내지 4kg 정도. 뱀과 독수리가 이걸 잡아먹고 사는데 바위 틈에서 안전하게 살기 때문에 잡아먹지 못합니다. 경계심이 많고 가파른 바위도 재빠르게 기어다니며 점프력도 뛰어납니다. 사반은 늘 쫓겨다니는 약한 존재, 공격력이 없는 존재. 그러나 사반은 가장 안전하고도 확실한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삽니다. 견고한 천연 요새를 도피처로 삼아 새끼도 낳아 기르면서 정말 안전하게 사는 게 사반입니다. 사반은 자기가 약한 것을 알고 대신에 가장 안전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사는 그 지혜, 그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약한 걸 알아야 됩니다.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티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지렁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안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나그네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벌레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는 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강한 바위 틈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 들어가서 사는 그 지혜를 배우라고 아굴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안에서만이 참 편안을 누릴 수 있다. 이게 바로 사반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사반으로부터 약한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품에서 안전하게 사십시오. 이 지혜를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메뚜기,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라고 표현합니다. 임금이 없습니다. 떼를 지어서 삽니다. 메뚜기는 상하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지배자도 없고 피지배자도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메뚜기는 다 같이 살아갑니다. 다 같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속담에 go alone if you go fast, go together if you go far.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우리 같이 멀리 가는 지혜, 메뚜기로부터 배우라고 아굴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도마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프리카나 또는 열대지방 가면 집안에 도마뱀과 사람들이 같이 삽니다. 모기, 파리, 해충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은 그 좋은 집에서, 왕궁과 같은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사는 동물이 도마뱀입니다. 사람들이 죽이지 않습니다. 쫓지 않습니다.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도마뱀입니다. 저렇게 열대지방에 가면 여기저기에 도마뱀을 많이 볼 수가 있지요. 도마뱀의 두 특징은 공생과 도전입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그 집에 가서 사는, 유익을 주는 도전.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남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럼 아무 말 안 합니다. 같이 살아도 됩니다. 자기는 그 집 짓지 않았는데 그 집에서 살아도 됩니다. 종합합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작고도 지혜로운 것. 그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작고도 지혜로운 네 가지로 지혜를 배워서 살아라. 개미로부터 준비하는 지혜, 사반으로부터 약함을 인정하고 안전한 곳에 사는 지혜, 메뚜기로부터 함께 살아가는 지혜, 도마뱀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편안하게 사는 이러한 지혜. 지식은 배운 것을 아는 것이고 지혜는 안 배워도 아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지혜의 근본 하나님과 더불어 지혜롭게 네 동물처럼 살아가는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